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할 때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운율과 리듬이 있는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낭송하면서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다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낭송하면서 이 성경을 공동체가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절기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축이라고 하는 5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5 두루마리를 절기마다 오순절에는 룻기를, 예루살렘이 파괴된 아벌 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에는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회중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절기마다 이 구약 성경 오축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6월절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면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의 말씀을 6월절에 특별히 읽었던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한글 성경에는 지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기된 이 표현이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바로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술의 그 깃들인 은사를 따라서도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 많은 노래들 가운데 그 가운데 탁월한 어떤 한 노래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의 지성소와 같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지성소다 불렸습니다. 그런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서, 많은 노래들 중에서 바로 그 노래라고 불린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성경 가운데, 그 많은 노래들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로 그 노래, 복음을 드러내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지성소, 바로 노래들 중에 그 노래다. 아가서를 그래서 바로 많은 노래들 가운데 그 노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과 또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화답을 서로 함께 듣고 있는 제3의 청자들이 코러스로 함께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래하고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또 제3의 회중들이 함께 코러스가 돼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사랑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지금 이 노래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입고 왕에게 부름받은 여인입니다. 왕의 신부가 될 여인입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쫓아서 생각해 보면 바로 왕궁에서 길리어진,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길리어져서 아름다운 단장품으로 곱고 아름답게 단장한 그 화려한 왕궁의 여인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모양새가 없고 검고 거친 그런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비록 검으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야기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비유는 게달 종족은 아라비아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유목민인 이 게달 종족이 이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튼튼한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흑염소 가죽으로 지어진 거친 재료에 검은 흑염소 털로 가죽으로 직조된 장막을 가지고서 텐트를 쳤습니다. 검고 거친 동물의 가죽으로 지어진 게달의 장막처럼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술람미 여인이 검고 거친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볼품없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의 가정 환경의 배경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내 어머니의 오라비들이, 그의 오라비들이 포도원의 품꾼처럼 그를 거친 포도원 들판에 나가서 포도원을 가꾸는 품꾼처럼 여겼던 여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내버려져서 품꾼의 하나처럼 버림받은 여인, 그가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름다운 단장품으로 곱고 하얀 피부를 가진 왕궁에서 길리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이 나는 비록 검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여인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더 사랑받을 여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격과 조건을 얘기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충족되는 기준을 갖춰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사랑도 사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그리고 부부 사이의 사랑조차도 자격과 기준을 충족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춰서 그걸 충족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결혼 신혼초에 저희 가정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신혼초에 막 갈등을 서로 겪으면서 아내와 함께 서로를 이렇게 맞춰가던 시기에 전도사로 사역하던데 주중에는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주말에는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대학부 사역은 밤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주말에 사역을 하고 또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또 교회에서 마침 외국인 이주자 사역을 새롭게 개척을 해서 그 부서를 새롭게 개척을 해서 이제 막 움직여갈 때였습니다. 그 사역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하루를 이제 이 신학생이 쉬는데 그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하니까 없던 갈등마저도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이 갈등을 좀 직면해보자, 정직하게 당신과 내가 우리 가정의 지금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한번 직면해보자. 그래서 아내와 마주 앉아서 가정의 갈등을 이제 한번 세밀하게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이를 2장씩, 각자 2장씩 딱 두고, 하나에는 제가 아내에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점, 아내가 잘못한 점, 그걸 적었습니다. 또 한 장에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점, 제 잘못이죠, 그걸 하나 적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각자가 서로의 잘못한 것, 서로의 부족한 것, 그걸 막 이제 꼼꼼히 생각하면서 적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아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 장 더 줘요. 막 적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를 딱 놓고서 제가 아내에게 항복했습니다.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서운하게 여겨지는 점, 아내의 잘못이라고 여겼던 점이 26개가 나왔습니다. 제 잘못을 적은 걸 보니까 1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덜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점을 보고서 제가 두 손을 딱 들었습니다. 몇 개가 나왔을까요? 57개가 나왔습니다. 57개.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점이 11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항목들을 놓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종이 2장씩을 딱 놓고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종이에 아내의 T, 남편의 T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적게 여겨진 자기의 잘못, 거기에 내 눈에 들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아내에게 57개의 그 항목 하나하나를 하나씩 진실하게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러했던 것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 저희 가정이 또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다툼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갈등을 화평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함께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누구보다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할 그 관계 속에 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내 조건을 충족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상대방이 충족시켜 주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작동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어떤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왜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것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가치로운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가치는 누가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까? 주권자 왕이 사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치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달달한 위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로운 것은 왕 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검게 그을린 포도원 품꾼 같은 게달의 장막 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에디오피아인을 말합니다. 검은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가능합니다. 구스인과 같은 우리가, 표범이 그 얼룩을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자기 몸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더 가치롭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화려한 단장품을 한 그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그 여인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내 배경이 어떻고, 내가 미국 땅에서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연수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언가 나를 가치롭게 할 만한 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은혜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를 갈망하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줍은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왕이 여인에게 양떼를 따라가면 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서 길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왕의 시선과 왕의 여인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여인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여인을 향해서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견주어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애굽은 강력한 그 패권을 가진 그 힘이 군사력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 군사력에는 애굽의 강력한 기마부대가 애굽의 그 힘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강력한 전차부대, 그 기마부대. 그런데 이 애굽의 기마부대를, 전차를 끄는 그 가운데에서 애굽의 전차를 끄는 말은 굉장히 준수한 말들을 애굽의 전차를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말들은 그 가운데서 병거를 끄는 말은 가장 좋은 말들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여러분, 솔로몬도 강력한 그 부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병거가 1,400대가 있었고 마병이 12,000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다 들여왔습니다. 가장 준수한 좋은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솔로몬이 값진 말들을 들여올 만큼 좋은 애굽의 말들 가운데 바로의 병거,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왕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왕의 시선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어떤 단장품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따은 두 뺨에 흐르는 머리털만으로도 아름답다. 너의 모습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어떤 장신구도 보석도 박이지 않은 구슬개미를 두른 너의 목이지만 그 구슬개미를 두른 너의 목조차 아름답다. 여인을 향한 왕의 시선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왕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가장 값진 보석인 금에 은을 박아서 값진 것에 값진 것을 더한 장신구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가치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장래에 은혜를 더하시는 성도의 견인과 성화의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더욱 가치 있는 언약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이 왕의 사랑의 노래 앞에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 앞에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여인이 다시 화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향기를 품어내는 향주머니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이 애굽의 문화가 주변국에 퍼져 있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들은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또 주술적인 의미로도 향주머니를 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조차도 그걸 차고 다녔습니다. 향기를 품어내도록 합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이 나도기름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어서 부어 예수의 발을 씻겼던 그 값진 향품 나드 기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는 나의 값진 나드 향기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내 품에 계신 당신은 그 값진 나드 향기보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은 모략 향주머니와 같이 나를 더욱 향기롭고 가치롭게 하는 값진 단장품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더욱 가치롭게 됩니다. 내 값진 향주머니의 나드기름보다 당신은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나를 향기롭게 하는 값진 단장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자신을,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고백하는 이 거룩한 신부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더욱 가치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른 단장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처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우리를 더욱 가치롭게 하는,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제가 20년, 30년 이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두렵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연차가 오래되고 목회자로서 사역의 경험들이 더해갈수록 목회의 기술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때쯤 모든 사역 주께서 마감하게 하시는 그 시점까지 이 사역을 이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받은 그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인가?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목양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지켜본 그 목회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선배 목회자 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소중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철원에서 소총수로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할 때 만났던 이 철원의 시골의 그 지방에 부대 앞 시골교회에 막 부임해서 그 당시에 오셨던 40대 초중반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막 하셨던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의 인격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귀한 분이시고, 저에게 있어서 거듭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귀한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광선 형제가 꼭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진실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20대 초반에 저에게 심장을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진실한 목회자를 이야기하신 이 목사님, 그 이후로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1, 2년에 한 번씩 찾아뵈면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만남이니까 거의 한 25, 6년이 이제 훌쩍 넘어간 그런 이제 만남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을 또 찾아뵙기 위해서 철원까지 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군복무할 당시에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커서,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 서울로 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잡고, 그 가운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생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함께 이 아이들이 모여서 고속버스를 타고 목사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이 청년들에게는 이 목사님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목사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 항상 그 자리에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시고, 목사님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너무 커서 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함께 교제 나눌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 이 여인의 고백같이 당신이 나를 향기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계달의 장막입니다. 거칠고 볼품없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가 너를 금사슬의 은을바가 만들리라. 주님의 이 사랑의 언약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주님만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가치롭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너를 금사슬의 은을바가 만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계달의 장막 같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에 속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더하셔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바가 만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